고린도전서 3장 5절부터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아멘. 예, 앞에서 3장 1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마음으로 지키라. 그 말은 내가 누구며 왜 인생을 살며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를 늘 기억하고 그걸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기 위해서 잠시 이 땅에 보냄을 받아 양육의 인생을 살고 있다 그랬죠. 그리고 그 양육의 내용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서 그 하나님을 그대로 본받는 것, 그게 우리가 인생을 사는 목적입니다. 그러면 2절에 보니까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다하게 하리라. 많은 해를 누리며 평강을 누리는 삶, 즉 영생의 삶을 살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지 않고 마음으로 지키는 것은 어떤 것인지를 3절 이하에서 설명을 해요. 자, 어떤 것이냐?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마음판에 새기는 것. 이게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지 않고 마음으로 지키는 것이고 4절, 4절은 이거 번역이 잘못됐다 그랬죠. 정확하게 번역하면 너는 하나님 앞에서와 사람 앞에서 은총과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찾으라 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도 인정을 받을 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좋은 평판을 받는 그런 삶을 살려고 애를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을 잊지 않고 마음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계속 오늘 5절 이하에서도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잊지 않고 마음으로 지키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해요. 5절은 보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게 또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잊지 않고 마음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나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는 것. 신뢰하다, 전적으로 맡기다, 의지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뭐냐? 한마디로 말해서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저 하나님께 내 인생을 다 맡기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인생을, 내 생명을, 나의 모든 것을 주인 되신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영생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해서 우리로 영생을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나의 명철을 의지하는 것. 이게 우리로 여호와를 신뢰하지 못하게 해서 우리로 영생을 살지 못하게 한다는 것. 하나님의 생명과 복에 참여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가장 큰 적은 누구냐? 내 바깥에 있는 그 사람이 아니고 바로 나라는 거예요. 나의 명철을 의지하는 것. 나를 무너뜨리는 적이 누구냐? 바로 나 자신이래. 나 자신.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면 우리는 영생을 누리게 되고 우리의 삶은 형통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뭐냐? 나의 명철을 의지하게 하는 것. 의지하는 것.
나의 명철을 의지하면 결국 우리는 망하게 됩니다. 왜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내 명철을 의지하는 것일까요? 나도 내 지혜와 힘과 노력으로 얼마든지 내 인생을 성공적으로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교만 때문이에요. 교만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성공이다 그러죠.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모든 은혜를 베푸신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로 하여금 반드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면 안 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해서 하나님만 신뢰하도록 만드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내 인생이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안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왜 우리가 내 명철을 의지하지 하면 안 되는 걸까요? 우리 인간도 얼마나 여러분 지혜롭습니까? 근데 왜 인간의 이 지혜, 명철을 의지하면 안 되는 것일까요? 인간의 이 명철, 지혜는 인생을 해석을 못해요. 애굽왕 바로가 꿈을 꿨는데 애굽의 술사와 박사들이 아무도 그 꿈을 해석을 못하죠. 또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을 무슨 꿈을 꿨는지 기억을 못해요. 그래서 애굽 그 술사와 박사들을 불러가지고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그 꿈도 이야기해주고 그 꿈도 해석을 해달라 그러니까 역시 바벨론의 술사와 박사들이 아무도 꿈을 이야기를 못해주고 해석을 못해주더라고요. 그럼 여러분 인간의 지혜로는 절대 내가 누구며 왜 살며 어떻게 살아야 되며 내 인생에 일어나는 이 일들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엉뚱하게 해석을 해서 인간은 반드시 사망의 길로 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지혜를 의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명철을 의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지혜는 뭐냐?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는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아무것도 모르는 어리석고 미련한 자입니다 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혜가 많았던 솔로몬도 일천번제를 드린 후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그럴 때 솔로몬은 저는 아이라 출입할 줄을 모릅니다. 저는 어디로 가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지혜가 없는 자입니다. 그러니 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죠. 네.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도 지금 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느냐? 내 지혜를 의지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그 지혜, 명철, 계획 그걸 의지하시면 안 된다. 그걸 다 버리시고 하나님 저는 미련하고 어리석습니다. 저는 실수가 많고 너무너무 부족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도움과 지혜를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인생을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잊지 않고 마음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 보니까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가 또 하나님의 법을 마음으로 지키는 것은 무엇이냐?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범사에 나는 부정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한다는 말은 범사에 나는 부인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범사에 나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부정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내 생각, 그러니까 내 생각, 내 지혜, 내 뜻, 내 고집, 내 경험, 내 감정을 붙들고 있으면 그건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고 불안이 있고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고 또 낙심이 있고 불평, 원망이 있고 미움이 있다. 그건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야, 그 저도 이 참 말씀을 어제 묵상하면서
야, 나도 입으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 너무너무 많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범사에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거나 낙심하거나 뭐 불평 원망하거나 누구를 미워하거나 할 수가 없죠. 이 일에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을 거야. 지금의 이 환경, 이 어려움, 이 고난, 이 실패, 이 환난도 다 하나님이 나를 복의 자리, 영광의 자리에 세우시기 위하여 허락하신 거야 하고 생각하면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거나 낙심하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을 안 하니까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무슨 뜻이냐?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말이에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래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지도하다란 말이 야사하라, 평탄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면, 즉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길을 평탄하게 해주신대요. 평탄하게. 여러분 인생길이 평탄하게 되기를 원합니까?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해라.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해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에 보면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야 될 막중한 책임을 맡았던 여호수아. 그 여호수아가 그 일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낙심하고 있었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그 여호수아에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여호수아 1장 7절부터 9절에 보니까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막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야, 너 범사에 나를 인정해라.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해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지키고 너의 인생길을 선하게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라. 인정해라. 그래서 여러분 범사에 인정하라고 그러면서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강하고 담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강하고.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심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지키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 하는 것을 기억하심으로 강하고 담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또 7절에 보니까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란 뭐냐?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면 그건 하나님을 부정하게 되어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까?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처럼 되려고 저 스스로 지혜롭게 되려고 선악과를 따먹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인 인간들은 누구든지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냥 내 생각, 내 판단으로 그냥 판단해가지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누구를 미워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게 되면 하나님을 부정하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모세는 자기의 힘과 지혜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즉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죠? 살인자가 됩니다. 그래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거기서 장인의 양을 치게 되죠.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그 모세의 나는 지혜롭다라고 생각하는 그 교만을 깨뜨렸어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이 찾아와가지고 애굽에 내려가서 내 백성을 구원해내라. 그러니까 모세가 안 된다 그러다가 자기의 지혜, 생각, 판단을 다 내려놓고 순종하니까 성경이 뭐라 그러죠? 모세가 그 손에 여호와의 지팡이를 잡았더라. 그게 그 말은 모세가 하나님의 손에 들린 지팡이가 드디어 되더라. 우리는 다 지팡이입니다. 근데 지팡이는 우리가 그냥 스스로 그냥 하나님 행세하려고 하는 거예요.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손에 들린 지팡이가 되어야 됩니다. 저는 하나님 아무것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그냥 하나님이 나를 지팡이로 삼아서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나를 온전히 맡길 때, 지팡이가 될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적. 그게 여러분 뭐라고요?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면 그게 여러분 절대로 그러면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할 수 없고 그게 악이라는 거예요. 악이 뭐냐?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게 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인간은 자기가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인간 중에 그 누구도 지혜롭다고 생각 안 하는 인간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얼마나 자기 주장 고집이 센지 모릅니다. 다 자기가 지혜롭다고 생각해요. 그게 악이라는 거예요. 악.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셔야 되는데 우리는 다 악이 마음속에 들어와서 그 악과 짝을 이루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내 속에 악이 함께 있더라 그러죠. 그게 여러분 나는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그게 악이에요. 그 악과 짝을 이루고 있으니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거하실 수가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역사가 안 되는 거예요.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지혜를 이 악을 버려야 되는데 스스로는 이 악을 절대 버릴 수가 없어요. 악에서 떠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할 때 악을 떠날 수 있다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 여호와를 경외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서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대우하는 것.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머리세요. 그래서 우리는 다 내 판단을 다 맡기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지팡이가 될 때 그때 우리는 악에서 떠날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수가 있다. 우리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지팡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지혜를 버려야 돼요. 내 깨 버려야 됩니다. 그 내 지혜를 앞세우고 내 깨를 앞세우면 망하는 것입니다. 망하는 것. 그리고 8절에 보니까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려. 이것이 뭐죠?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는 것.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여러분 우리 몸에 양약이 된다. 본문에는 리프웃 치료 고침이라는 뜻이에요. 치료 고침이 되어서 우리의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골수, 애체, 해골, 뼈라는 뜻이에요. 해골, 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요셉의 해골을 메고 나오죠. 근데 우리는 또 뭘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야 되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따라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해골, 십자가, 죽음은 다 같은 말이에요. 해골, 우리의 본질, 실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의 본질 실체는 해골이에요. 해골. 나무 막대기라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 손에 붙들린 지팡이가 될 때 해골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풍성히 흐르게 된다. 생명수가 강같이 흐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해골인 우리에게 하나님을 인정할 때 생명이 강같이 흐르게 된다는 거예요. 예. 우리 속에 왜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강같이 흐르지 않는다고요? 왜 우리 속에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만족이 없느냐? 왜 그렇다고요? 예.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해. 스스로. 모든 원인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해요.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면 이걸 버려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지팡이. 그냥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면 이걸 버리는 게 이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모세도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걸 깬 거예요. 하나님. 처절하게 깨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미련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손에 붙들린 지팡이가 되심으로 오늘도 여러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생명이 강같이 흐르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